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반 무덤에 넣어두었더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로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생들에게 대하여 마침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대하여 값 없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형벌 받는 것이 죄인에게 마땅한 것인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형벌 대신에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실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으로 죄인을 멸하시는 마땅히 멸하셔야 되는 의로우신 분인데도 또한 원수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자격 없지만 죄인이기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값 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그래야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것이 은혜다 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래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사람도 말할 때 우리가 생각이 있고 또 말과 관념이 있고 행동이 있는데 그런데 행동 중에 가장 행함과 진실한 것이 행하는 것이 진실한 것인데 행동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할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뭐냐 하니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에 보면은 그 옛날에 신분이 있을 때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고 손 하나도 이렇게 까딱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죄인들, 자기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는데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역사 행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또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을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예하고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념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니 행함이 없는 믿음, 관념으로 믿는 믿음은 이미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 보고 허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뜻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행동한다 이 말. 육신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마시고 또 만나고 안수하고 죄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또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실 때에 마치고 운명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그때에 공회, 거룩한 공회, 성경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유대인으로서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 대하여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에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인데 부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것이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다. 공예원이란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의 직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굉장히 존귀한, 유대인으로서 가장 존귀한 공예회원입니다. 의원이고, 또한 거기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유대인으로서 아리마대 동네에 있는 부자요,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인데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것이 또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의 제자이지만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행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요, 유대인이요,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더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예 의원이라는 높은 직책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두개인들이나 그 다음에 권력자인 공예 의원들은 거의 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란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직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이 와서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자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소경이 눈뜨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많이 예수 믿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뭐 이럴 것도 없고 쫓겨날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두려워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같은 것이 누가복음 23장에만 나오는데 그 50절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롭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공의 의원인데 누가복음에는 선하고 의롭다.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은 괄호 안에 저희의 행사, 결의와 형사에 옳다, 같아,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 내리고 예수님을 사형하자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 공회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그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회의 의원인데 어떻게 선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에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시체가. 그걸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만이 빌라도에 가서 공의 의원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빌라도에 갈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또 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형 판결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 로마 군대가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가 나중에 운명하고 난 뒤에 그들이 끌어내릴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 이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치고 또 여인들은 울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냥 갈릴리 대부분의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빌라도에게 총독에 찾아갈 만큼 그런 또 신분도 아니죠.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때는 당돌이 담대히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예수님 운명하셨는데 예수의 시체를 그 나무에 매달아 못 박아 놓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싶지만 아무도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 요셉만이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니 군병이 가서 다른 예수의 양옆에 있는 흉악범들은 아직 숨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숨마저도 숨을 끊어버려서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인데 그래 죽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나무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확인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러 초청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 얹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또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병도 없으니까 병 고쳐 달라고 할 수는 초청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가 마침내 또 보면은 자기가 새로 판 돌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그저 시체를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나무에서 그냥 땅으로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내려가지고 시체를 무덤에다가 장사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시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 때 같은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시체를 그저 그냥 길에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 시체가 꽁꽁 얼어버리고 그대로 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바로 길 옆에 그렇게 돼 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버리고 여름에는 또 그 시체가 막 부패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너무 이미 죽은 것도 너무 억울 안타까운데 그 후에 시체도 아무도 장례를 해주지 못하고 그저 길 옆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광경이 끔찍하고 아주 흉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 시체를 그대로 나무에다 매달아 두면은 그게 얼마나 그 광경이 끔찍하고 죽고 난 후에도 시체가 나무에서 못 내려오고 장사를 못 지낸다면 그게 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시체를 내려다가 그 다음에 새로 판 자기의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잘 장사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또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하여 장례하기 위하여 향품을 모약을 가져와서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 둘이서 예수의 몸을 시체를 잘하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돌로 굳게 닫습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장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셨는데 장례를 아무도 못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장례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그게 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죽었으니 자기가 자기를 장례할 수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대하여 예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땅에다가 묻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입니다. 혼례할 때도 결혼하는 예를 행하듯이 그 다음에 장례할 때도 그 예를 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인에 대하여 정중하게 이렇게 그 몸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중하게 그를 이렇게 할 수, 그의 시체를 잘 이렇게 장례 치러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죽은 영혼은 이미 떠났지만 그 죽은 사람에 대하여 그만큼 그를 위해 주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렇게 가장 좋게 장례를 치러 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 사람,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믿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또 부자들이 거의 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사두개인들을 이 사람은 부자여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더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아마 뭔가를 현재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라 뭔가 더 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뭔가를 기다리는데 이 대부분은 뭐냐니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정상에 서기를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막 이렇게 막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마치 드러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고 어떤 그 일의 정상에 서기 원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권력을 얻기 원하고 그래서 항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고 공의의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수가 있고 또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별반 없더라. 예수께서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고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부자 중에서도 또 삭개오라는 부자는 죄인인지라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임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에요. 권력자고 아주 높은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요. 권력도 가졌고 그 다음에 부자인데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제가 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자, 그래서 25절 있습니다. 25절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그러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고 구하는 자,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뭔가 또 다른 데는 보면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에 대하여 이같이 참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침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자의 약속을 받았는데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어린 예수님이 갓난 아기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것을 어린 예수님 오는 것을 아기가 오는 것을 보고서 바로 알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마침내 보았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이란 사람은 유대인인지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곳이고 이 세상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죄짐이 있는 곳인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부자고 그 다음에 공의 의원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서 믿은 거예요. 분명히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밝히 드러내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이 출교시키니까. 그런데 그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부자고 권력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더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니 이 부자랄지라도 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병든 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막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잡아서 막 고통을 주고 또 감옥에 가두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청년일 때에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신분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학식이 굉장히 많아. 근데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괴롭혔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심판받았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결국은 그들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에 높은 신분이나 부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해 보이고 뭐 다 가진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속으로는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더니 나중에 왕이 오래될 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또 그 뒤를 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청년일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나중에 엄청나게 하나님 쓰시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도 어느 순간에 범죄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비록 왕이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모든 전쟁에 이기는 최고의 왕 중의 왕이지만 그도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왕 중 왕일 때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자세는 통회하는 마음 심정이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자기를 티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세가 그 당시에 최강의 황실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엄청난 부귀 영화와 지식을 가졌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외모로 볼 때 많이 가지고
권력이 많고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지 몰라도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더란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모셨으니까 바로 자기의 무덤에서 자기가 모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자 보면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몰랐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약속대로 구주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막연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 계신데 그 천국에 계신 그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던 것 사람이 예수를 보고서 믿었다 이 말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에 이제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로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거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신 거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 천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길을 냈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죠. 바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보십니다.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군데 더 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1절 제가 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우리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까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것이 사랑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하늘로서 그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그리하여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들림받을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이렇게 부자였지만은 오늘날에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럴 때 예수 믿다가 그 후에 믿고 은혜가 넘쳐서 또 영혼이 잘 되니 범사도 잘 되어서 건강하고 물질도 많아지고 형통하게 되고 흔히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주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대부분 다 땅에서 높은 정상에 앉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정상에 이르고 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막 타락하고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은 즉시로 그를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를 항상 참고 견디고 구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교회. 신약이라는 것은 아직 구약은 이루어진 약속이고 신약은 이루어질 약속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공중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고 마침내 우리가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주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심령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 역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땅에 살 때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땅에서의 어떤 만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양자 되는 것, 우리가 구속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그 약속을 굳게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복된 자가 되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아리마대